한동안 그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책이 많이 팔렸던 가운데 하나였던 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의 오클랜드와 이 샌프란시스코를 연결하는 유명한 다리 검문교가 있죠. 이 검문교에는 17개의 톨게이트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박스들이 나란히 있는데 어느 날 이 책의 저자가 그 중에 한 징수대를 통과하다가 보니까 그 박스 안에서 티켓도 끊어주고 돈도 받는 이 사람이 아주 신명나게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재미있어서 지금 뭘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만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또 묻습니다. 그럼 왜 다른 사람들은 파티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박스는 관입니다. 아침 9시 30분에 출근을 해서 오후 4시 30분 퇴근하기까지 저 사람들은 관 속에 갇혀 있는 시체들입니다. 그럼 당신은 왜 저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이는 댄서 교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춤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닫혀진 공간 속에 시체같이 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은 제게 있는 이 박스 안은 열려있는 무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나만의 폐쇄된 공간, 닫혀진 그 공간에서 혼자서 괴로워하다가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는 그런 유형의 한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키가 어두워서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고 말도 어눌하고 덧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지므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불가능한 완전한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이때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그를 바라봄으로 느끼는 긍휼과 연민으로 이 사람을 쳐다보시고 저 유명한 한마디의 선언을 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그래서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입술이 풀렸어요. 이로 인하여 그는 다시 듣기 시작했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인생이 열린 거예요. 이 극적인 기적의 상황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5절을 한번 보시를 바랍니다. 그의 무엇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무엇하여 졌다고 말합니까? 풀려서 말이 어떡하여 졌더라. 어눌하게 말했던 더듬던 그가 말이 분명해졌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육체적인 장애가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을 던져줍니까? 겪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이보다도 훨씬 더 불행한 장애가 있다면 그것은 정신적인 장애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인 장애가 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장애입니다.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하늘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바다에 기적을 베푸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예바다에 기적을 베푸셨는가 하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좀 집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웃들에게 예수님처럼 다가설 수 있다면 우리의 이웃들의 삶에 열려지는 이 예바다의 기적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국한되어져 있는 기적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자들을 향하여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이 예바다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용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의 삶 속에 열려지는 이런 예바다의 기적을 제공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개개인의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들과 접촉하는 이런 시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본문 3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무엇했다고 말합니까?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게 하셨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많은 군중 속에서 이 사람만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분리해 놓으셨습니다. 이는 공개적인 접촉이 아니고 개인적인 접촉을 주님이 시도했던 거예요. 한적한 곳에 그를 데리고 가셔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주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에 철저하게 개인의 필요를 중시했습니다.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신앙의 표현으로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의 성공 여부가 신앙의 어떤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신앙의 표현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될 부분은 원래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출발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깊은 사귐과 주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풍성한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만을 향하여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서 그 분주한 나의 모든 일들을 때로는 내려놓고 1대1로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그분과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이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들과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만남과 개인적으로 1대1로 단둘이 독대하는 만남은 차원이 같을 수가 없죠. 개개인을 향한 주님의 자비와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많은 무리들 속에서 이 사람을, 어떤 사람입니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만남의 시도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 사람의 처지를 깊이 알았고요.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접근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치유의 손길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아주 흥미로운 방법을 주님은 사용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다룰 때의 획일적인 방법으로 고정되어져 있는 방법만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관심 속에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처방을 가지고 접근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양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참 흥미로운 주님의 행동이시죠. 이렇게 하신 주님의 일련의 행동은 이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게 하였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셔서.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이런 일련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격려하고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일련의 주님의 이 행동은 이 사람의 믿음을 이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우리는 가리켜서 선한 목자장이라고 말하죠. 거기에 보면 선한 목자는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님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도매금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양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내는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개인적인 형편을 주님께서는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처지, 내 형편, 내 사정, 내 절망, 내 고독, 내 눈물, 내 상처, 내 아픔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획일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사정에 맞게끔 합당한 개인적인 방법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시고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시고 나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나를 통하여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과 벙어리 되어진 불쌍한 인생들을 회복시키고 고칠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 이웃들이 주님 만나고 그의 인생, 그의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나를 통하여서 제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도 주님처럼 그들에게 개개인적으로 접근하고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개인적인 관심과 개인적인 사랑을 갖고 계셨던 사실을 우리도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되어져야만 되어집니다. 그러할 때에 어두웠던 귀가 열리고 잦았던 입이 풀리는 에바다의 기적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개개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접근하고 접촉하는 일이. 두 번째로는 우리 이웃의 삶 속에서 열려지는 에바다의 기적을 나를 통하여서 공급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34절을 봅니다. 주님께서 어디를 우러러 보셨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하늘을 우러러 보셨던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것은 바로 치료의 능력, 우리의 원하는 소원인 기도의 응답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주님의 행동이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이 행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죠? 모든 짐승들, 동물들은 다 그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봅니까? 땅을 내려다보고 다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은 아니에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위를 보는 존재,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인간만이 위를 향하여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창조주의 놀라운 계획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능력과 도움의 원천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땅에 매여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땅의 것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먹고 살기가 바빴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땅에 있는 것을 위하여 무엇을 찾을까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땅에 있는 것을 위하여서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을 향하고 있어요.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의 것이에요. 그들의 삶의 추구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까? 땅의 것이에요. 심지어 안타까운 사실은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분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감당할 만한 자질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직 준비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떠날 수 있는 우려가 되어지는 신앙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것을 마음껏 주지 못하시는 안타까운 주님의 모습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예바다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 재주, 내 체간을 가지고는 행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의 삶 속에 열려지는 이 에바다의 기적을 우리를 통하여서 제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34절을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엇하시며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하늘을 우러러.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탄식하시며, 필립스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은 탄식이라는 말이 그냥 탄식이 아니라 아주 깊은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탄식 정도 한 것이 아니고 아주 깊은 탄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왜 깊은 탄식을 했던 겁니까? 당신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나의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전이 되었던 겁니다. 일시화시켰던 겁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상대방과 당신 자신을 일치시키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살아갈 때 당하는 그 고통 얼마나 힘듭니까?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는 고통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합니다. 조롱당합니다. 멸시당합니다.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얼마나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까? 그 고독, 그 소외당함,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의 단절의 이 아픔, 이 아픔을 주님은 당신의 아픔으로 지금 전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서 있는 그 아픔이, 그 사람의 아픔이 지금 나의 아픔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주 깊은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은 이웃들과 고통을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이웃의 고통을 치료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그들이 당해야 될 고통이 내 고통으로 전이 되어지게 되고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일치되어질 때만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 때였습니다. 방 얻을 돈이 없어서 동지섣달에 오고 갈 데가 없어 길바닥에 나 앉게 되었을 때에 딸이 사용하였던 방을 내어주시고 배후에서 저를 위하여서 참 많은 기도를 해주셨던 그런 귀한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전도사님은 큰 신유의 은사를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고 나면은 기도받은 그 사람들이 치유를 받아요.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고침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당신이 그 사람이 알았던 병의 아픔을 똑같이 몇 날 며칠 동안 계속해서 당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어요. 기도해 줬던 그 사람의 질병의 고통과 아픔이 그대로 전이 되어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해 준 그 전도사님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할 때만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중적인 부정을 하고 있죠. 부정 플러스 부정은 긍정이에요. 긍정을 강한 의미로 표현하기 위해서 두 번의 부정을 통하여서 강한 긍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반드시 동정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동정한다.
이 단어의 뜻은 본래 함께 느낀다, 더불어 같이 느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고통을 함께 느끼셨던 거예요. 우리의 좌절을 함께 느낀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거룩한 성체를 찢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지금 일치화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 마음이 없으면 그들의 영혼에게 전부 못합니다. 바꿔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에 정말 받아야 될 그 고통이 내가 받아야 될 고통으로 전이 되어지고 일치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셨어요. 우리의 좌절을 아시고요, 내가 속상해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아셔요. 나의 상처를 알고 계시고요,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나의 눈에 흐르는 이 눈물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계셔요. 나의 답답함을 아십니다.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요, 나의 견딜 수 없는 이 부끄러움을 아시고요, 나의 이 무기력함을 아십니다. 내 어쩔 수 없는 좌절을 그분만은 이해하셔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저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주님의 심정과 마음을 저에게 이식시켜 주십시오. 참 계속해서 이 기도를 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마음에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마음을 이식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심정과 마음에 내가 일치되어지지 못하면 나는 주님의 진정한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이 목회자인 나의 진정한 아픔과 고통으로 와 닿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목회자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성도의 아픔과 고통이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왜 나의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는지, 내가 왜 식장가?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식시켜 주십시오. 성도들은 백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한다고 하는 목회자의 마음속에 백에 대한 아픔을 가지지 못하고 열에 대한 아픔 정도만 가지게 되어진다면 이게 어떻게 진정한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사용해야 될 슬로건에 대한 부분을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몇 분만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을 했어요. 전도 목장 모임에서 교회를 새롭게 혁신시키고 좀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안들이 나왔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를 않더라고요. 운전을 하면서 다른 교회 외부의 네온 사인 가운데 있는 글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정하지?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아주 좋은 그런 내용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거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떤 내용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좀 보여주실래? 방송실 한번 좀 보여줘봐요. 자, 따라합시다. 나, 너,
우리 양해문교회 앞에 붙이는 형용사는 나, 너, 우리.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나, 너, 우리. 자, 이 속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연합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너와 내가, 우리가 연합하자. 나와 너와 우리가 함께 협력하자. 또 나눔의 의미도 있죠. 즐거운 일을 같이 나누고 힘든 일도 같이 나누어 걸머지는 나눔의 의미도 여기는 담겨져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조화의 의미도, 더 나아가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도, 하나됨의 의미도, 이 내용을 놓고 오랫동안 내용들을 살펴볼 때, 야, 멋있다.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에 다니십니까? 예, 손짓하면서. 자,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다니시죠? 예, 한 손으로 하면은 성의가 없어 보이니까. 자, 나부터 시작. 나, 너, 그다음에 우리 어느 교회? 양해문교회 다닙니다. 멋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슬로건은 바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은 가져오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나, 너, 우리 양해문교회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닫힌 폐쇄된 공간에서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와 우리 이웃들을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무리 속에서 그를 불러내서 다른 곳에서 그와 접촉을 했어요. 개인적인 접촉입니다. 개인적인 만남이에요. 나를 통하여 이 에바다의 놀라운 기적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제공하기를 원합니까? 개인적인 접촉을 하십시오. 개인적인 만남을 하십시오. 다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셨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에바다의 기적은 내 제조, 내 재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하늘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그 앞에 서 있는 상대방의 아픔을 그대로 나의 아픔으로 전이시키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일치화시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주님의 외침이 뭐였습니까? 에바다, 열려라. 그러할 때에 닫혔던 그의 입이 풀리고 듣지 못하던 그의 귀가 열리게 되어지므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육체적인 장애도 이렇게 고통스럽지만은 영적인 장애들아들 얼마나 많아요. 눈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들의 귀가 있지만은 들려오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저 멸망의 대열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나와 같은 이 모습을 가지고 이 에바다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이 주님의 간절한 바람을 분명하게 들어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